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삶의 고비를 만날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라는 주제와 제목으로 주의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일본의 아오모리 지방에서 나는 아오모리 사과는 굉장히 유명한 사과고 공전의 히트를 쳤던, 소위 대박을 쳤던 사과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잘 팔리고 있고 어떤 사과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팔리고 있는 사과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다른 지역에 나온 사과보다, 다른 나라에서 나온 사과보다 맛이 더 좋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예쁘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농부들이 열심히 사과 농사를 져서 가을철이 되었습니다. 이제 가을철이 되어서 추수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추수를 얼마 앞둔 상황에서 갑자기 늦가을 태풍이 불어닥친 겁니다. 그리고 그 태풍이 나요. 추수를 며칠 앞둔 사과들의 90%가 다 떨어지고 만 것이죠. 대다수의 농부들이 다 낙심에 빠졌습니다. 절망에 빠졌습니다. 왜요? 농사를 짓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부족한 돈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농사 짓지 않았습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런데 그 농부들 중에 한 사람이 10% 남은 사과를 가져다가 시장에 팔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과라고요? 절대 떨어지지 않는 사과라는 닉네임, 별명을 붙여서 팔기 시작하는데 그게 공전의 히트를 칩니다.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가을이 되면, 특별히 늦가을이 되면 무슨 일이 있습니까? 대학생들, 자녀들의 입시가 있습니다. 일본도 우리나라만큼 입시에 굉장히 열심히 있는 나라거든요. 학부모들이, 이 수험생 학부모들이 그 절대 떨어지지 않는 사과, 태풍과 고난에도 떨어지지 않는 이 사과를 먹으면 자기 자녀가 붙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10배, 20배 넘는 가격에도 그 사과를 사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모든 손해를 뛰어넘는 이득을 거두게 되었고 지금도 유명한 사과로 명성을 떨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고난입니다. 90%면 다 날아간 거죠. 엄청난 손해를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에 빠지지 않았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세계도 더욱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삶의 고난이 있고 고비가 그때그때마다 있습니다. 계속 있죠.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말아야 될 큰 두 가지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볼까요?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 나타나지 않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고유 언어인 히브리 성경 원문에 보면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라고 하는 단어인데 출애굽기 첫 단어 앞에 우가 붙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와 출애굽기 내용이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딱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마지막 장이 무슨 내용입니까? 요셉이 죽고 요셉의 명령을 따라서 요셉이 죽은 것이 아니고 요셉이 죽는 것은 나오죠. 그런데 그 전에 무슨 장면이 나옵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뭄이 심하게 들어서 야곱을 비롯한 요셉의 모든 형제 자매들이 70여 명이 애굽 땅 고센 지역에 와서 자리 잡는 것으로 이제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 민족을 다시 우리 고향 땅 팔레스타인 가나안 지역으로 올라가게 할 테니 그때 내 유고를 가지고 올라가라. 이 유언을 남기고 창세기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 출애굽기 1장이 되겠습니다. 이야기는 이어졌는데 1부와 2부가 시작될 때 내용이 반전되듯이 내용이 반전되고 있습니다. 요셉이 총리 시절일 때는 애굽에 사는 것이 결코 어렵지 않았습니다. 왜? 왕 다음에 권력을 가진 형제였기 때문에 요셉의 모든 조카들이나 후손들이 샀는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결코 예상하지 못했던 인생의 고비가 닥치기 시작하고 만나기 시작합니다. 8절 보십시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나 인생의 새로운 도전입니다. 인생의 새로운 고비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역사적으로 보면 애굽의 왕조가 쿠데타로 인하여 다시 바뀌는 상황입니다. 요셉이 왕이 됐을 때는 원래 애굽 사람이 아닌 왕조가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인 요셉에게도 친절할 수 있었다고 역사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 정권이 무너지면서 원래 애굽 사람들, 그 토착민들이 정권을 잡으면서 모두 이방인들을 배격하기 시작하는 배경이 됩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확장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미움이 공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고비를 만나게 하시려고 이곳으로 부르셨습니까? 차라리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굶어 죽게 하시지, 이 종살이 시키려고, 이 고된 일을 시키려고 우리를 애굽으로 내려오게 하셨습니까? 라고 원망할 수 있고 충분히 낙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한테야 새 왕입니다. 새로운 상황이고 새로운 어려움이지만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 것이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시간표 밖에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한테 새로운 거니 해결책이 없고 당황스럽고 어렵지만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는 해결책이 있고 언제 끝나는지 그 시간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만난 인생의 고비에는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고 선하신 목적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인생의 새로운 고비, 다 끝났다 싶을 때 새로운 고비를 만날 때 낙심하지 말고 다시 한번 주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우리가 받는 고난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12절 보십시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참 아이러니한 구절이죠. 학대를 받습니다. 근데 그 학대가 어떤 학대냐면 12절부터 14절을 보면 엄하게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엄한 노동, 어려운 노동, 모두 엄하였다. 굉장히 심각하였다. 힘들었다는 뜻입니다. 결코 만만치 않은 종살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종살이면 죽어야 되는 것이 뭔가 자연법 같은데 자연의 원리를 벗어난 오히려 매맞을수록 더 번성하고 구박당할수록 더 번성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연의 원칙과는 다른 것. 이것이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큰 은혜의 능력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역사하여 우리 삶에 더 풍성한 결과가 나타남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당할 때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고난을 당해도 내가 겪는 고난과 그 고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컸음을 우리가 결국 알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다윗이나 또 요셉이나 이런 믿음의 수많은 사람들,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아도요. 인생의 고비가 없던 사람은 없습니다. 인생의 고비가 언제쯤 나타날 것이다.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몇 미터 앞에서 언덕이 있습니다. 몇 미터 앞에서 공사 중입니다. 실시간으로 말해주면 마음의 대비를 할 텐데 우리 인생길에는 이런 내비게이션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다 보니까 어떨 때는요. 갑자기 높은 언덕을 맞아서 덜컹거리고 놀라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웅덩이에 빠지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벽에 부딪힐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떠나라고 해서 떠났습니다. 가라고 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갔더니 그 땅에 가뭄입니다. 에이, 괜히 왔네 싶을 수 있잖아요. 이삭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파는 우물마다 적들이 와서 다 뺏어갑니다. 에이, 괜히 움직였네. 다윗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그 앞에 닥친 것은 인생의 큰 광야의 시기의 고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는 것은 그들이 일순간적으로 낭망했을지 몰라도 결코 오랫동안 낙심에 빠지지 않고 다시 주를 바라봄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모든 것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아심에는 선한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겪는 인생의 어떤 고비보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더 큼을 기억하시기를,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시기를, 인생의 고비를 만날 때 오히려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담대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